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 그 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그 제단을 노수로 싸고 재를 담는 통과 부삭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되 제단의 그릇을 다 노수로 만들지며 제단을 위하여 노수로 그물을 만들고 그 위에 네 모퉁이에 녹고리 넷을 만들고 그물은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 곧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할지며 또 그 제단을 위하여 채를 만들되 조각목으로 만들고 노수로 쌀지며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꿰어 제단을 매게 할지며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되 산에서 내게 보인 대로 그들이 만들게 하라. 지난 주일에는 성막의 울타리와 문과 휘장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울타리의 정문은 9m나 되는 엄청난 넓이라고 배웠습니다. 그 문을 통해서 들어가면 맨 먼저 무엇을 만나게 될까? 거기서 맨 먼저 만나게 되는 것이 오늘 배우게 되는 놋제단입니다. 그 놋제단 바로 뒤에는 물두멍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본 건물에 문이 있어서 성막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놋으로 만든 이 제단을 알아보면서 놋제단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무엇을 계시하고 있는지를 배우겠습니다. 이 제단은 넓이가 5규빗 2.25m의 네모 반듯한 굉장히 큰 규모이고 높이는 3규빗이니까 1m 30cm 싱크대 높이 정도 되는 적당한 높이입니다. 커다란 황소 한 마리를 올려놓고 태울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제단입니다. 8절 말씀 보면 이 제단을 만드는 방법도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산에서 모세에게 보여주셨던 그 모양대로 그 설계대로 만들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아카시아 나무로 틀을 짜고 그리고 그 속을 비게 해서 놋쇠로 완전히 밀봉을 해라. 그리고 옆에는 고리를 두고 그 고리를 채로 꿰어서 메고 다니는 이동식으로 만들라. 이동식 제단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여행을 계속할 때 어디를 가든지 이 법궤 그리고 이 제단 이것들을 메고 다니면서 거기서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은 어디서나 그들과 함께 하면서 죄를 용서하시고 봉행하셨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우리를 찾아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가 분명합니다. 앞으로 너희의 죄를 용서하는 움직이는 제단이 너희들을 찾아오셔서 너희 곁에 계시며 너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리라. 그런 예고입니다. 예수님은 움직이는 제단이신데 하늘 위에 가만히 좌정에 계시면서 땅의 인간들에게 책망하고 심판하는 분이 아니라 이 땅에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고백하는 죄를 들으시고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모든 상황에서 이끌어 인도하시며 마지막 천국까지 함께 가실 분, 바로 그런 분임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몇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이것을 제단이라 부르는데 이 제단이란 말의 원어는 올려지다, 들려지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제단이 들려지다란 말은 제단 위에 올려놓는 그 제물을 들어 올린다는 그런 의미일 것이고 그 다음에 제사 중에 요제 혹은 거제 이런 게 있는데 그 요제 거제는 이렇게 쳐들어 가지고 흔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들린다 이것은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런 제물 될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2장 32절 말씀 보면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어떻게 들리죠? 십자가에 못 박혀서 높이 쳐드릴 것을 말씀합니다. 놋으로 만든 제단 위에서 높이 들렸던 제물들처럼 당신이
인류의 제물 되기 위해서 높이 들리실 것이고 그 일을 하고 난 다음에는 사람들을 다 하나님께로 내가 이끌게 된다, 그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3장 14절 말씀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나도 들려야 하리니 왜냐하면 나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아주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민수기 21장 말씀 보면 이스라엘이 광야 길을 갈 때에 날마다 하나님의 은총을 입으면서도 감사는커녕 원망 불평만 이어갔습니다. 그날도 기적의 음식 하나님 내리신 만나를 주워다 먹었고, 그날도 지금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구름 기둥 밑을 따라서 여행하면서도 감사 찬송을 계속해야 맞은데 그런 것은 전혀 하지 않고 계속해서 원망 불평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대해서 감사하고 믿는 자와 믿지 않고 불평한 자를 구분하시기 위해서 그 광야에서 뱀들이 나와서 그들 모두를 물게 했습니다. 뱀에 물려서 온몸에 뱀독이 퍼져 죽어가면서 아우성을 칠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구했더니 하나님은 모세에게 아주 엉뚱한 처방전을 내리셨습니다. 처방을 내렸습니다. 너는 노쇠로 뱀 모양을 만들어서 너희들을 문 그 뱀 모양을 만들어서 높은 장대에 그것을 매달고 높이 쳐들어서 사람들이 다 보게 한 다음에 이렇게 외쳐라. 누구든지 뱀에 물려서 죽게 된 자마다 저 놋뱀을 보면 산다라고 해라. 모세가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가는 처방이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옳고 하나님 말씀은 항상 우리에게 유익한 말씀이야,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외쳤더니 모세의 말을 하나님 말씀 전달하는 것으로 믿고 놋뱀을 본 사람들은 그 즉시로 뱀독이 사라져 살아났고, 전 말도 안 되는 소리 마라, 모세가 저거 꾸민 말 같아 라고 믿지 않은 사람들은 전부 죽었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뭘 배우게 되죠? 하나님은 똑똑한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뇌를 만드신, 우주의 질서를 만드신, 인간보다 1000만 배 똑똑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믿는 사람을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 당신이 가장 옳다, 우리 인생이 옳지 않고 하나님이 옳다라는 걸 믿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멘,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지요, 이런 사람을 구원하시는 거지, 하나님을 따지고 뭐 제 생각에 비추어 봐가 이건 말이 되고 안 되고 이런 사람들은 전부 빼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어디 말씀하는가 하면 고린도 전서 1장 21절, 하나님이 지혜로는, 사람이 자기 지혜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도라고 하는 미련한 방식으로 하나님을 소개해서 믿는 자, 따지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만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옳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해도 그 말씀은 옳은 말씀이고 내게 유익하다, 이걸 믿는 사람이 사실은 제일 똑똑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뭐라고 말씀했다고요? 모세가 광야에서 놋뱀을 쳐들었던 것처럼 나도 그렇게 십자가에 높이 쳐들려야 할 텐데 왜 그렇게 돼야 하느냐 하면 나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해주려고 그러는 거다, 분명히 말씀했지. 재물이 왜 높이 들려야 됩니까? 재물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주고받는 예물이 아닙니다.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 대신에 이 짐승이 죽었으니까 나를 좀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요청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높이 들어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류를 위해서 대신 죽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도록 높이 들었습니다. 십자가에 높이 들고는 이 예수가 우리 인류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하나님 보세요. 그리고 이 예수님의 피를 보고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그랬죠? 따라서 제단은 들려지다라는 의미인데
이것은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높이 들려질 것을 이미 예고하는 그런 계시였다는 겁니다. 둘째로 제단의 위치가 주는 계시입니다. 성막의 울타리 앞면 정면에 동쪽이죠. 그 9m 되는 문을 열고 들어가면 거기에 맨 먼저 뭐가 있다고요? 이 놋 제단이 있습니다. 이 제단을 거치지 않고는 성막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도 모세가 알아서 거기 배치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여준 대로 거기에 배치하라고 했기 때문에 한 겁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의미가 있겠죠. 예수님은 죄인과 하나님 사이의 중간에 계신 분입니다. 성소는 하나님이 계신 법궤의 위치이고 이 성막 울타리 문 바깥은 죄인들의 처소이지요. 문을 열고 들어가면 맨 첫 번째 만나는 게 제단이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예수가 계시다 그 말입니다. 어떤 사람도 예수를 통과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고 구원의 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했지요.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길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예수 한 분만을 인류의 구주로 지정해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수억의 인류 중에 인생이 왜 이렇게 생로병사가 다 고통뿐인고 이것을 벗어날 길이 없을까 고민한 사람은 많고 많지만 해결책을 찾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인류 중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하늘에서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바로 우리의 구원의 길입니다.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을 돕기 위해서 인간이 되신 하나님, 그분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들어오셔서 서로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오신 그분, 이분을 뭐라고 부르죠? 이분을 중보자라고 부릅니다. 중보자는 하나님과도 잘 통해야 되고 사람과도 잘 통해야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과는 당연히 잘 통하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으로만 계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처럼 되어서 이 땅에 와 사셨습니다. 인생의 고민과 나약함과 모든 고통을 다 겪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와도 잘 통하는 분입니다. 이분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 대신에 그 우리의 모든 형벌을 짊어지시고 십자가란 제단 위에서 높이 들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나님이 바라보고 우리가 그분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그분 바라보게 만드신 분입니다. 이분만이 중보자의 자격을 가지신 분입니다. 하나님이시고 사람이시며 동시에 죄는 없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분, 이분은 인류 역사에 오직 이분 한 분,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분만이 중보자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라고 했습니다. 인류의 중보자는 예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밖에 없다. 성막 뜰에 큰 문을 들어서면 우선 이 제단이 앞을 다 가로막습니다. 죄 지은 사람이 용서받으려면 자기 대신에 죽어줄 짐승 한 마리를 끌고 거기로 가서 제사장 앞에서 죄인이 그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고 하나님, 제가 지은 죄를 이 짐승이 담당하게 해주세요 기도하고는 그 다음에 그 짐승, 내 죄를 대신 짊어진 짐승의 목을 따서 그 피를 제단 뿔에 바르고 나머지 피는 제단 밑에 쏟고 사지를 절단해서 각을 뜨고 내장을 긁어내고 그리고는 제단 위에 고여놓은 나무 위에다가 제물을 놓고는 불을 붙여서 태웁니다. 그렇게 한 생명이 죽임을 당한 뒤에야 비로소 제단을 지나서 그 다음 단계로 갈 수가 있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제물이 짐승을 대신해 제물이 죄인을 대신해 죽었습니다.
내가 죽어 마땅한 죄인인데 이 짐승이 대신 죽어 주었어요. 그러니 저를 용서하시고 제발 이 짐승을 받아주세요. 그런 요청이 바로 제사였습니다. 그 의식은 장래 그 제물의 역할을 제대로 한꺼번에 해내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한 번에 완벽한 제사를 이루심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이어주실 그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예언이었다는 겁니다. 구약의 제단은 산 사람은 그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막는 겁니다. 제단에서 죽어져야 됩니다. 내가 안 죽으면 나 대신 짐승이라도 죽어야 됩니다. 죽는 게 뭡니까? 자기 생각, 자기 의지, 자기 논리, 이걸 죽이고 하나님 앞에 가라는 겁니다. 죽지 않은 사람 이렇게 말합니다. 저기 저 놋쇠로 만든 놋뱀을 내가 본들 어떻게 내 몸속에 뱀독이 사라져? 말도 안 돼. 난 그런 건 못 믿어. 안 볼 거야. 이게 뭐죠? 자기 논리, 자기 지식, 자기 판단, 이게 살아있는 자입니다. 그는 죽었습니다. 2000년 전에 죽은 저 예수의 십자가 공로가 어떻게 2000년 뒤에 지금 내 죄를 용서한단 말이야. 말도 안 돼. 나는 내가 착한 일을 하거나 내가 공을 세워서 그 값으로 용서받을 거야. 이게 뭐예요? 자기가 살아있는 자입니다. 자기 의가, 자기 판단이, 자기 생각이, 이런 사람은 하나님은 절대 거절하십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자기를 죽이는 제단을 통과하는 겁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나 대신 죽으셨다, 그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받으신다, 이걸 자기를 죽이지 않고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헬라인들에게는 십자가가 이치에 맞지 않는 미련한 짓이라, 말도 안 되는 이론이라 라고 생각했었고, 유대인들은 꺼림칙하게 받았지만 이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예수의 십자가야말로 하나님의 신비한 처방이요, 우리 영원한 구원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 32절 말씀에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시온에 두었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자기를 죽이고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구원이 되지만, 자기를 죽이지 않고 그래서 믿지 못하는 자에게는 예수님이 걸림돌이 된다, 그를 넘어뜨리고 만다, 그런 말입니다. 아직도 자기가 대단한 사람인 줄 착각하고 자기 공로, 자기 선행, 자기 업적으로 신에게 가고자 한다면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 가겠다는 것인데, 그런 일은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현실적인 문제 하나를 잠깐 짚어보겠는데,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를 뭐라고 부르죠? 중보기도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다른 성도를 위해서 드리는 기도를 중보기도라고 해도 될까? 중보기도란 중보자가 하나님께 드린 기도 아니겠어요? 중보기도는 중보자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면서 그것을 중보기도라고 말하면 내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가 되었다라는 그런 어리석은 착각과 교만한 생각을 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2000년 9월에 모인 85회 우리 교단 총회에서는 중보기도라는 말은 성경적이지 않다, 그래서 그것은 쓰지 말아라, 그렇게 결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한국교회는 중보자, 중보기도, 이게 본물이 터졌습니다. 왜들 그럴까? 인간 속에도 무한한 잠재력이 있어서 그것을 일깨우고 개발하면 누구나 신의 경지에 오를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뉴에이지 사상에 감염된 결과죠. 사탄이 하와에게 한 말이 뭐지요? 내가 이것만 먹으면 너도 하나님 같아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시기해서 못 먹게 한 거니까 얼른 먹어. 똑같은 방식으로 지금 인간을 부추기고 있는 겁니다. 교만하게. 교회가 뉴에이지 사상은 비판하면서도 뉴에이지 사상에 감염된 중보기도라는 말은 기꺼이 쓰고 있으니 이거 참 잘못된 일입니다. 제단은 자기가 펄펄 살아있는 사람을 가로막아서 하나님께 더 이상 못 가게 막는 장소입니다. 거기는 일단 죽어야 들어갑니다. 구약시대에는 임시적으로 그 사람 대신에 짐승을 죽이고 들어갔습니다. 그게 제물입니다. 그런데
남을 위해서 내가 중보기도 해주겠다 생각하는 것은 자기가 죽은 게 아니지요. 자기가 대단한 존재라고 지금 펄펄 살아있는 거죠. 내가 하나님과 마주 앉아서 네 얘기 좀 해볼게. 난 하나님하고 마주 앉을 수 있는 그런 대단한 존재야. 이런 교만한 생각을 가진 그 용어가 바로 중보기도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중보기도란 말이 없습니다. 아예 없습니다. 대신에 다른 용어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 말씀,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라 했는데 그 도고가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입니다. 저는 평생에 저 자신을 위한 기도를 별로 한 적이 없고 성도를 위해서 평생 기도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한 번도 내가 중보기도를 한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왜? 나는 중보자가 될 수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해서 제가 다른 성도를 위한 기도를 응답받지 못한 게 아닙니다. 용어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2장 말씀 보니까 사도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성도가 그를 위하여 기도했다라고 했습니다. 야고보 5장 말씀 보니까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하라. 서로 기도, 위하여 기도, 도고 이런 용어가 있습니다. 대신에 중보기도는 없습니다. 도고란 말이 서로 기도가 어렵고 어색해서 안 씁니까? 중보기도라는 말은 그냥 술술 나옵니까? 아닙니다. 중보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만 하시는 분이고 중보기도는 예수님만 하는 기도입니다. 그러기에 이제 우리가 내가 중보자가 되어보겠다는 그런 어리석은 교만에서 나온 그런 용어를 버리고 위에서 서로 기도하고 도구하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상고할 것은 제단의 네 모퉁이에 네 귀퉁이에 뿔이 달려 있었다는 겁니다. 아마 전 세계에 있는 제단 중에서 모퉁이에 뿔 달린 제단은 아마 모세가 만든 이 제단이 처음일 겁니다. 하나님은 왜 제단 귀퉁이에 뿔을 달게 했을까? 제물된 짐승이 도망치지 못하게 거기다가 끈으로 묶어 매라 하는 걸까요? 아니죠. 이미 다 죽여서 각을 뜨고 피를 다 빼내고 그렇게 올려놓은 건데 도망치기는 무슨 도망칩니까? 그러니까 뿔은 얽어매기 위한 뿔이 아닙니다. 그러면 왜 제단 사면에 뿔이 있을까? 역시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가 맞습니다. 뿔은 능력과 힘의 상징입니다. 짐승의 뿔은 그 짐승의 힘의 상징입니다. 제단 뿔에는 그 제단에서 제물로 죽은 짐승의 피를 우선 바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과실치사를 범한 사람이 살기 위해서 성전 안에 들어가서 제단 뿔을 잡으면 그는 살리도록 하는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에게 반역했던 아도니아가 도망쳐서 성전에 들어가 뿔을 잡았다가 솔로몬이 살려준 적이 있고 다윗은 하나님은 나의 구원의 뿔이시다라고 고백을 했었던 겁니다. 그러면 왜 제단에 뿔을 달라고 명령했을까? 죽게 된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죽을 죄인을 살리는 능력이 제단 뿔에 있다. 그 제단 뿔엔 뭘 바르죠? 그 죽은 짐승의 피를 바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이 그 예수를 붙잡는 자, 믿는 자에게 있다는 겁니다. 어떤 죄인도 구원할 수 있는 무한대한 능력, 그 어떤 인간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위대한 능력이 인류의 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있다는 겁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 보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라고 했습니다. 이 뿔은 네 방향으로 향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 죄를 사하셨고 또 부활해서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주가 맞다라고 우리에게 선포된 이 위대한 사실은 동서남북의 전파에서 모두가 구원받게 해야 될 아름다운 소식이다, 그런 말입니다. 뉴스란 말은 영어로 North, East, West, South, 이 네 방향의 첫 자를 모은 거 아니에요? 동서남북에 퍼져야 될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뉴스, 가장 아름다운 소식은 바로 예수가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그가 피 흘려 우리 대신에 죽으셨다. 누구든지 와서 구원의 뿔을 잡아라. 그 피를 붙잡아라. 그러면 산다는 겁니다. 예수에게 그 살리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부르셔서 그들에게 이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라 하고 명령하시고 가셨습니다. 우리 교회는 당연히 이 복음 전도의 사명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하고 복음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로, 이 제단의 틀은 나무로 짜고, 아카시아 나무입니다. 짜고 그것은 노쇠로 완전히 싸서 밀봉해라. 이게 설계입니다. 2.25m짜리의 사방 정사각형의 대형 단, 좋게 황소 한 마리를 올려놓을 수 있는 그런 큰 단입니다. 근데 이 단의 구조가 특이합니다. 속은 아주 못생긴 아카시아 나무로 짜야 했습니다. 나무는 단단하긴 하지만 결이 안 좋은, 공이가 많고 뱀에 꼬이고 뭐 그런 그 나무입니다. 그것은 지난번에 이미 말씀했듯이 예수 그리스도 가지신 인성,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게다가 온갖 고난을 다 당해서 어지간히 찌들린 고생을 하신 예수님, 그 인성입니다. 그리고 나무로 만들된 노쇠로 싸 밀봉해라. 그렇게 만든 제단, 놋제단 위에 장작을 쌓아 놓고 그 위에 짐승을 올려놓고 불을 붙여서 짐승을 태웁니다. 소 한 마리가 타려면 몇 시간 타야겠죠? 그러면 그 아래 제단에 열기가 전달되는데 그 열이 얼마나 뜨거울까요? 이것은 그리스도의 인성에 하나님의 가혹한 진노가 떨어질 것을 예고합니다. 주님은 십자가 지기 전에 이미 수많은 채찍에 맞았습니다. 당하신 모욕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침을 뱉고 뺨을 때리고, 예수님을 친 채찍은 가죽으로 만든 것이고 가죽 끝에는 금속을 달아놓아서 그걸 치고 잡아 당기면 살점이 쭉쭉 찢어진답니다. 평소에 금식 자주 하시고 피곤하게 사역하신 그분이기 때문에 최악했던 그분은 그 채찍에 맞고 그 모욕을 당할 때 만신창이가 이미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모습, 그런 몸 가지고 나무 십자가 토막을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셨습니다. 올라가면서도 계속 채찍을 맞았습니다. 언덕에 도착하자마자 손과 발에 못을 박아 고정한 다음에 십자가를 일으켜 세웁니다. 예수님의 몸 무게로 인해서 못 박힌 자국이 늘어져 찢어지기 시작합니다. 거기서 피가 막 줄줄 흐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십자가 위에서 3시간, 6시간 동안이죠. 6시간 동안 매달려 계시면서 말없이 참으셨습니다. 그 고통을 다 참았습니다. 끝까지 참았습니다. 우리의 형벌을 당하기 위해서 마치 도수장에 끌려간 짐승처럼 그렇게 참으셨습니다. 노쇠는 열전도가 높은 금속입니다. 놋 제단 위에 올려놓은 짐승이 재가 될 때까지 몇 시간 동안 불을 계속 지피면 제단에 노쇠가 벌겋게 달아오르겠죠. 그러면 놋으로 싼 제단 속에 있는 나무, 아카시아 나무는 놋쇠만큼 온도가 높아집니다. 근데 아무리 열이 높아져도 제단 속의 나무는 타서 사유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놋으로 밀봉했기 때문에 산소가 안 들어가니까 사유지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뭐냐? 예수님이 한없이 고통을 당하지만 그분이 소멸되지는 않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 잠깐 못 박혀 죽으나 다시 부활해서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얼마나 극심한 고난 당할 것인가와 그 고난을 얼마나 잘 참으실 건가, 그리고 그 이후에 그분이 다시 살 것을 계시하는 겁니다. 히브리 12장 2절 말씀 보니까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죄인들이 같이 자기를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참으신 분, 예수님에 대한 참으심에 대한 얘기를 2번씩 합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의 인내의 절정이었다. 아주 높은 고열에 벌겋게 달아오른 놀채처럼 한없이 뜨거운 열기가 나무에 전달되지만 결코 사위어 제가 되어버리지 않고 그냥 남아있도록 노쇠로 밀봉하라. 예수님이 모든 고난 다 당하시면서 그걸 참고 결국 우리의 고통을 전부 다 당하신 다음에 다시 부활할 것을 계시한 겁니다. 성경은 아주 섬세하게 그리스도를 계시하고 있습니다. 부분에서 성경의 모든 곳에서 늘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대충 읽어 나가니까 읽었어도 그 속에서 예수를 발견 못하고 그냥 어떤 교훈이나 위로나 이런 걸 발견하고서 은혜를 받았다 그렇게 지나가는데 그런 게 아닙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염려가 하나 생겼습니다. 제 설교를 듣는 분들 중에 그게 그런 뜻이었어? 그런 계시가 숨어 있었네. 하나님 말씀은 정말 완벽해. 난 요즘 하나님 말씀 맛에 빠졌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100번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혹시나 목사님은 어떻게 그렇게 잘도 갖다 붙이시는지, 그게 정말 그런 뜻이었을까? 목사님이 혹시 억지로 갖다 맞추는 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분이 한 분이라도 있으면 어떻게나, 그런 염려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뭐라고 써 있는지.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이 일컬은 성경은 예수님 당시에는 구약 성경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구약을 너희가 읽는데 구약은 곧 다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직접 설명입니다. 히브리 1장 말씀 보면 1절에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즉 구약 성경은 이 부분 저 부분으로 마치 퍼즐 조각처럼 선지자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계시하셨었는데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즉 신약시대 때가 되니까 아들로 직접 그 계시의 주인공 예수가 오셔서 말씀했다.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랬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예수님, 그분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는 선지자를 통해서 퍼즐 조각처럼 여러 부분, 여러 모양, 여러 비유로 계시하셨으나 때가 되자 아들이 오셔서 직접 다 설명해 주셨다 그 말이.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내용은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 계시들입니다. 그 부분 계시들을 조합하면 예수가 환히 보입니다. 구약의 이 부분을 저 부분과 연결하고 그리고 거기 예언된 것을 신약에 이루어진 것과 딱 연결시키면 성경은 전부가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라는 것이 드러나는 겁니다. 구약에서 예수만 찾는 것이 지나친 것이 아니고 구약을 읽으면서 거기서 예수를 발견 못한 것이 잘못됐던 겁니다. 이제 정리합니다. 누구나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주이기 때문에 그를 믿으면 누구나 어떤 죄인도 구원받는다 라고 말하니까 야, 너무 쉽다, 복음이 참 값싼 거구나 라고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받는 구원이나 우리에게 다가온 이 복음은 값싼 게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 얻기가 쉬울수록 하나님이 준비한 부분이 엄청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가 오실 것을 얼마나 많이 예고했으며 그가 하실 일을 얼마나 자세하게 묘사했는지, 그리고 그가 이 땅에 직접 인간으로 오게 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게 하시고 다시 살리시고 당신 우편에 올리시고 성령을 보내어서 믿음 일으켜 우리를 오늘 이 교회에 불러 모아 계속 양육하시는 이 하나님의 역사, 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이 그만큼 엄청난 일을 하셨고 하시기 때문에 우린 작은 믿음 하나만 가지면 구원받는다 그 말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치르신 수고를 여러분 알 수 있습니까? 알기나 합니까? 예수님이 치르신 대가를 아십니까?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 이 사실은 결코 값싼 얘기가 아닙니다. 너무나도 큰 대가를 들여서 너무나 확실하게 준비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아멘 믿습니다. 내 생각을 내가 죽이고 포기하고 하나님이 옳다는 걸 내가 받았습니다 라고만 하면 구원이 이루어지게 해주신 겁니다. 지난번에 워싱턴에 있는 한국전쟁기념관에 써있는 문구를 제가 읽어드렸죠. Freedom is not free.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비슷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Salvation is not free. 예수님은 당신이 말씀한 바와 같이 구약 성경에 전부 한 가지 얘기를 하는 것처럼 우리의 유일한 구주이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이루신 구원을 철저히 믿을 뿐 아니라 이 유일한 복음을 힘있게 증거하는 전도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전도자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날마다 체험하며 사는 능력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